저희는 9월부터는 열왕기 하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가 저번 주까지 예레미야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끝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7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가진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 수는 있지만 자세히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이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 네 번째는 여호와 로이,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예레라는 이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열왕기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괴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하가 그 괴간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사무엘상이랑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솔로몬의 왕과 또한 그 왕을 통해서부터 분열되는 그 과정이 다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서는 두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이 열왕기상하도 끝이 나는 거죠. 이 두 책은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구조 속에서 왕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 속에서 대부분의 왕들은요, 부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세상의 통치자들, 다시 말해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으로 열왕기상 마지막과 열왕기하 초반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열왕기상 계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이 바로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이 되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을 건축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종교적인 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솔로몬 왕은 거의 말년에 가서는요, 이방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한 이방 아내들을 맞이함으로써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분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왕국의 분열이 열왕기상 계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바로 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노동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의 왕의 통치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고 힘들었었던 많은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국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북이스라엘은 누구로 중심으로 됐냐면요, 르호보암이 아니고 바로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즉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쪼개진 채 시작이 되는 것이 왕국 분열이죠. 분열이 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세 번째는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그 열왕기상의 계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후반부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악행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또한 그 악행에 대적하여 바알 숭배와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는 게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왕기상은 끝이 나고요. 이젠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계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분열됩니다. 열왕기하를 잘 보시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왕의 통치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그 아하시아의 통치로 시작이 되는 게 열왕기하의 시작입니다. 아하시아 왕 통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계속해서 왕들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가 지속되기도 하죠. 이렇게 암흑한 시절에 사역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도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계간에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써 그 나라는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 역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경건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왕들은 부패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경에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바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또한 그분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게 바로 열왕기야 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야 개간을 쭉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생각을 하다가 멸망 또한 심판, 회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살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은 바로 누구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왼쪽에는 남유다 왕을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그 통치 아래서 이렇게 그 유다 왕은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바뀌었다면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왕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그 아합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합 왕은 몇 번째 왕이었죠?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유명한 왕이죠.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숭배한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또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성경에서도 이 아합 왕은 굉장히 부정적인 왕이었다,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오늘 구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구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로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겪게 될 고난과 혼란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왕은 아하시아로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약화도 의미하고 있지만요, 그 틈을 타서 모압이 반기를 들었죠. 배반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었을 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시 설상가상으로 이 아하시아는 병에 걸리게 되죠. 이렇게 아하시아는 어려운 시기에 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왕은 그 아픔과 병과 이스라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가 누구를 찾아갔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병에 걸린 아하시아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죠? 바로 바알 세붑입니다.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 바로 에그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한 지역입니다.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겼던 거죠. 근데 이 바알세붑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신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리의 주인, 파리의 신을 의미하고 있죠. 페리스가 아니고 그 파리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바알제불이라고 이제 히브리어서 쓰는데요, 그것이 높으신 주님, 주님은 높으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이름에서 왜곡되어진 이름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죠. 근데 이 바알세붑이 구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당신 예수님은 바알세붑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했었던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바알세붑, 이것은 나쁜 영들의 대명사로 느껴지는 거짓의 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알세붑입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가 찾았던 가장 먼저 찾은 신은 거짓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상을 찾는 장면으로 연결이 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알세붑을 이 아시아가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섬겼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패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찾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바알세붑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시아의 왕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른 신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서운해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삐진 느낌의 구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구절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냐? 굉장히 이런 거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야, 너네 왕은 왜 나한테 오지 않고 바로 에글론 신인 바알세붑에게 갔느냐? 마치 이런 하나님께서 되게 서운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를 제가 쭉 보면서 이 단락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 3절과 4절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호와 엘로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조금 여호와 엘로힘을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주권자 하나님 혹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god를 갓을 쓸 때 소문자로 쓸 때도 엘로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이 합쳐진 표현,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지칭할 때 이거는 단순히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그 구약 학자 중에 골딩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엘로힘이라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칭할 때는 단순한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권능과 주권을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와 엘로힘이 합쳐서 같이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유일성이 강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유일성,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에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야와 엘리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하시야 왕에게는 전능자, 그 여호와 엘로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하시야의 인생에 없었던 거죠. 머리는 알 수 있었지만 그가 찾은 신은 바로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고 바로 바알세붑을 찾아가고 그에게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항상 여호와 엘로힘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던 거죠. 이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에서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어려움을 직면하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여호와 엘로힘을 찾기보다는 바로 도와줄 주변 사람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오래전 제가 한번 위기 때에 여호와 엘로힘을 찾았던 기억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계속 본문으로 가고 싶은데요. 결혼하기 전이었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농구를 하다가 그만 이거 뭐라죠? 이 뒤꿈치로 코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코뼈가 제가 함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거의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유도하는 친구였었는데 농구를 하다 그 친구의 팔꿈치에 딱 맞으면서 코가 깨져버린 거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신 마취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가지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제가 누구를 먼저 찾았을까요? 엄마? 아빠? 좀 미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기억 속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억되고 또한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이름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장을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9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 단락으로 9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아하시야가 누굴 찾았죠? 아하시야?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았기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또한 그 아하시야 왕들의 그런 사자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가 했었던 방법과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듣게 되었으면 아하시아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찾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갔어야 마땅한 건데 그가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고요. 군대라는 어마어마한 힘도 갖고 있었고요. 그의 주변에는 그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1절, 1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신하들을 보낸 사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 왕이죠. 다시 두 번째겠죠. 다시 다른 누구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50부장이랑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엘리야를 결박해서 데려올 수 있는 군인 50명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장면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왔었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왔었을 때도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하시아에게 보내준 거죠. 첫 번째도 심판의 하나님이 드러났고요. 두 번째 역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까지 자신의 힘을 믿고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왕의 신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군사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력과 힘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무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 번째 군대 장관을 딱 보냈는데 세 번째 군대 장관은 그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13절에 세 번째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네, 한 번만 더 내려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리고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그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아하시아에게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끝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했었던 거죠. 과연 아하시아는 이겼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침상에서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다 말씀하셨는데, 아하시아는 나는 어떻게든지 침상에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이 나타납니다. 아까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은 세 가지를 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유일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으로 나타납니다. 17절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왕,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아하시아는 자신의 방법 그리고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끝이 났죠? 비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성공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뜻은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바로 이 아하시아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두 구절을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아하시아가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안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유일성이 나타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그분만이,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신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바로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 엘로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땅에 유일하시고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단락을 제가 세 단락으로 한번 일장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유일성, 이것을 아까 초반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어떤 이름이 바로 이 주권, 심판, 유일성 하게 되면 어떠한 이름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유일성을 6글자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호와 엘로힘이 되고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주권자 하나님 혹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권자인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엘로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렇게 발버둥 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간 우리도 모두가 아하시아처럼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 여호와 엘로힘이, 그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이 먼저 기억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